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 길만이 행복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그는 그 사실을 믿고 알았고 체험한 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길이 되었던, 그것이 내 예상에서 벗어나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정녕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분이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참 경건한 청년이었겠지요. 부흥회 마지막 날까지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에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마저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필사적인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거시더랍니다. 얘야, 너는 나를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나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이제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께 늘 나와 하나님, 내 신앙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 살아있을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은 쉽게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능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계속 진급을 하고 회사에서 탄탄한 기반을 닦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랑 좀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랑 어디 좀 놀러 좀 갑시다. 우리랑 같이 게임도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랑 같이 외식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말을, 그 아내의 말을 탁 잘라 말하기를, 내가 나조차고 일하는 줄 아느냐, 너희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 나 좋다, 나 좋으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오로지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자신도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 회사가 자신의 생존 목적이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섭섭해합니다. 저것들은 나한테 인사도 안 오네. 저것들은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네. 얼굴도 내비치지 않네. 그러면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저놈들을 위하여 일을 했건만 저놈들은 은혜를 저렇게 갚는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와 시간을 전혀 가지시지 않더니 이제 당신이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시간을 내라 한다 하면서 마음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시고, 그럴 일도 없지만 우리에게 속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줬다고 칩시다. 정말 우리를 믿으신 거죠. 아, 이 친구가 내 길을 알려주면 이제 내 뜻대로 살려나 보다, 그러니 알려달라고 하나 보다 하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은 그 길이 나한테 유익이고 내게 이로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기대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물쩡 거리며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지요. 아니, 나의 길을 가고 싶다며, 내가 가장 중요하다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 그는 또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고 길을 알려주라고 했건만 하나님은 왜 또 나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고 내게 이렇게 막힌 길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레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도 무섭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한들 우리가 가겠사오니 우리가 걸어갈 길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거기서 살아서 더 충만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생각은 사실 달랐습니다. 묻기는 물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답은 이미 애굽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민족의 우두머리들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너가 잘못 들었다. 너가 우리를 바벨론으로 팔아먹으려고 이간계를 쓰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맞춰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악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이로움, 자신 안에 있는 뜻, 자신 안에 있는 정한 그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여인이 어디를 가려 하십니까? 네,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합니다. 아유, 거기를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늘 얘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 아프리카는 안 되지요. 고생스럽지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까? 아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남자가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예, 아프리카요. 아니, 가야죠. 당신이 가시는데 내가 가야죠. 왜냐하면 당신이 있어야 내 삶에 이유가 있으니 그게 어디든 내가 가야겠지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따라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를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되었다면 조심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 대한 길은 어디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의 답이 오로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생명 주신 내 주님의 것이요. 네, 이러한 고백을 이미 찬양 가운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은 사는 길이다 라고 하시면 네,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죽을 길 같아도 주님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을 길 같아도 주님이 이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면 거기가 죽을 길 같아도 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사는 길 같아도 주님이 그 길은 아니다 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분만 사랑하면 딱히 어려울 것도 없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것이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하는 남녀 이야기, 여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남자가 그러면 나와 같이 갑시다. 어디 가는데요? 아프리카요. 다른 데도 생각하시죠? 이러면 이건 이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